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악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그 물질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판 잘 아시죠? 평판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평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물어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판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퍼진 소문을 우리가 평판이라고 합니다. 저는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주하신 우리 자매님이 예배 반주의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오늘 꽃꽂이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에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전문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는 또한 좋은 평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요셉은 아주 다양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판도 다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여유와 웃음과 감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도 참 어려운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성경 첫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저물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괴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준비하셔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암울한 시간에 아주 적절하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웃음과 여유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때에 적절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저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고 싶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 요셉, 첫 번째 받았던 평판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부자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았던 평판은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주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죠. 그러나 부자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만을 위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요셉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런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이 요셉을 표현할 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동네, 그 동네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은요, 이 예루살렘 북서쪽 지역에 있었던 산동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이면서도 자기 출신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일터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부자이면서도 자기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이것이 그의 평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족하였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요셉은 재물을 가지고 귀한 곳에 아주 적절한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재물로 주님을 섬겼고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12 제자도 다 도망친 뒤에 아무도 없었을 때에 예수님을 그 자리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와 물질도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부와 물질을 가지고 요셉처럼 지혜롭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판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판이 무엇이냐면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적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외적인 이런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선하였죠. 야곱이,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선하였습니다. 세상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 6번째를 보면 양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착하다 혹은 이 좋은 뜻, 이 아가토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은 그 선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이 행동 양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의롭다라는 말은 이 선한 성품뿐만 아니라 의롭다라는 외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좋은 길, 빠른 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올바른 길, 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요셉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 산헤드린의 그 종교회의 의원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산헤드린은 제사장,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 대제사장 한 명이 그 의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쯤 됐겠죠. 그렇게 국회의원처럼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이자 말씀할 때도 말할 때도 그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작년 6월 29일 한 의원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의원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때의 동성애는 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중에 요셉과 같은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있어도 자기의 소신을 말하고 그 행동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2006년부터 지속된 차별금지법 논란이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되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아까 사진에 나온 김회재 의원을 전혀 모릅니다. 여수의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했어요. 22분이나 지지했더라고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도 비판받을 수가 있죠.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의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평판은 요셉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당돌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당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담대히, 과감하게, 대담하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가 있었기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담대함에 빌라도도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장례 치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 일이 있지만은 잘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은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묵묵히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59절, 6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해드립니다. 살아계실 때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쏟아부어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해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는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판 새 무덤, 인공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 돌을 파낸 새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웠던 무덤이었기에 신속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판은 이 요셉은 은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고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은밀하게 행동했던 제자가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제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 은밀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대담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BC가 있으면은 AD가 있는 것 같아요. BC가 무엇인가요? Before Christ. 주님 만나기 전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고
용기도 없었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AD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기만을 아는 사람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포가 있죠.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이 있지만은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고요. 정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 잡히셨을 때 한 사람도 그 옆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남았습니다. 이 요셉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사역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죠.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길가에 심은 그냥 들꽃과 같은 사람 같아요.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름을 낼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세상에 우리를 많이 기억해질까요?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받았던 이 평판을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 성도 장도영,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는 이렇게 불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저를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화교회 성도 누구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는 이 표현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볼까요? 성도 누구 그도 예수의 제자라. 시작. 성도 장도영,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장도영, 너도 나의 제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 훌륭한 사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